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서부터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아나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모든 일에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22절과 23절의 유인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와 성도에 관한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고 6장 속에 들어있는 이 1장서부터 6장까지의 에베소서에 그렇게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이하게 기록된 것들이 참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30번이 들어있습니다. 30번. 30번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정말해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이면 술을 끊고 또 담배를 잘 피던 사람이면 담배를 끊고 도박을 잘하던 사람이면 도박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행동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지면 내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방법으로 나를 자꾸만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 안은 그럼 뭐냐? 1세기에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 기록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1세기에 기록된 건데 이거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기록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 사는 방법과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주는 교육과 같은 거예요. 교육 헌장과 같은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가
늘 읽을 때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읽고 들으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얘기할 때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으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나는 너희 생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새 성경에 영어로 해석된 거. 영어로 해석된 거는 그래도 많이 전부 다 이 헬라, 이 히브리어에서 많이 이렇게 변화가 돼 가지고 적은 거지만 개역과 개정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한자에서 나오고요. 한자 속에서. 그래서 이 뜻이 조금 달라요. 약간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개정 성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뜻이 약간씩 다르게 나온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낱말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예수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분과의 교통함을 이뤄내는 일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연습하듯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 하려고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도다워지고 되고 성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1세기의 제자들이 되어진 과정처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배우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와 성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 기록한 거를 나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었으면 벽지에 딱 갖다 버리고 나는 시체를 끝나고 이 영의 말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소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냐?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 입고 오신 거에서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살면서 오직 이 새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개종개혁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듣고 자꾸 그러면서 따라할 때 어떻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꾸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잘 하면요,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정말 이 애국가도요, 이제 1절만 계속 부르니까 1절밖에 생각 안 나. 3, 4절, 5절 몰라. 4절도 모르고. 지금 작기한 물론 하면 따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말씀도 자꾸만 하던 것만 반복을 해버리면요, 결국은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게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말씀은 골고루 읽으면서 자꾸만 따라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과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이 아직 아이들처럼 관리하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여기에다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를 믿음 생활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성경 써놓은 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 설명하는 게 어떻게 이단입니까? 예수 설명하는 건 이단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줄 들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건 또 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강조했을까? 그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들으며 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인침을 받은 사람의 자세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써주신 그 하나님.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성경에는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것을 또렷이 나타내는 부분이 이사야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처럼 오늘도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침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하나님 여기 오게 했잖아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새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더 설명 잘합니까?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함으로 노래 가사와 곡조처럼 따라할 때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우리와 같이 살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에게 이사야에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나는 그니 이렇게까지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까지도 강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니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이며 알페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난 그분을 보세요. 내가 확 이렇게 담은 것처럼 이 은혜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이 말씀이 확 들어와집니다. 근데 내가 가질 거 다 갖고 있고 내가 시간 있을 거 다 있고 내가 뭐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이 마음이 크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나는 현 삶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2장 5절에 살아있는 돌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럼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새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왜 그렇게 권장하게 말했을까? 왜 개혁성경하고 개정개혁에서 말하는 거하고 왜 틀릴까? 알아듣기 너무 쉽게 하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고루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 그래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헛소리.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림이 없는 성도 되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이 없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말씀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런 거예요. 누가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원하지 않은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래. 그래서 그러면 성도인 나는 바울처럼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을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을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다. 그래서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주가 되기 위함이었음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우리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세요. 그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소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귀담아내지 못한 사람은 보세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되는 거예요. 왜? 아침 오전 예배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 그러냐?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 전날에 토요일 날에 집을 계약을 했대요. 토요일 날 집을 계약을 했는데 어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가계수표로 받았대요. 가계수표로 받았는데 수표로 받았대요. 수표로 받았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입은 옷 놔두고 그걸 집에 와서 있다가 그냥 저 집 팔았어 그러고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그날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꿈에도 그렇고 막 자꾸만 그 위치까지 알려주고 꿈에 알려주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거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교회인데 거기라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안 가려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는 교회 가서 거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강권으로 역사하신 걸 처음 겪었대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거길 갔대요. 근데 헌금하느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돈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 수표밖에 없었대요.
계약한 수표. 그래서 그냥 봉투채로 그냥 이렇게 놓았대요. 그런데요, 나오는데 환희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장로님의 간증 그냥 옮기는 말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내가 지어낸 말 요만큼도 없어요. 그분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는 마음을 거절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 안 할 수도 있겠지. 에이, 이건 돈이 큰 거금인데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근데 성령님이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장로님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얘기는 안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상상을 못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눈동자같이 보시는 주를 속이지 맙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아멘.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아니, 자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저는 이거 똑같은 말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왜 그럴까? 그 제 말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나는 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근데요, 신기하게 하나님 못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믿으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또 넘어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보세요. 나에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보세요.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비방과 게으름이 가득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살길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멘. 주여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기 잘못은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자기만 알아. 자기만. 뭘 잘못했는지. 최미소 우리 형제님은 어디서 오냐. 저기 북한 그 어디 도봉산 끝자락에서 오시는 분이라 이해가 되기는 돼.
근데 늦는다 그러는 게 늦는다니 진짜 늦었어. 여기 장흥서와 또 여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 36번 그 버스 하나만 와. 그거는 30분에 한 대씩인가 그래. 30분인가. 아 엄청나더라고. 하여튼 장흥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대단하신 분이 뭐. 하여튼 서울경관계에 몰려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집사님 장흥 사세요. 장흥 좀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거기 사세요. 거기 버스도요 잘 안 다녀. 띄엄띄엄 다녀. 자, 반복하는 실수는 이제 하지 맙시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세상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누리며 삽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두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볼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읽는 거를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크게 안 해도 다 알아듣는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다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해놓고 나서도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1세기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와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을 불고 심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이 성령이 하는 일을 아까 금방 그 장로님이 했던 거를 성령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대로. 그 성령은 뭐부터냐? 성령이 원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예배자를 좋아하십니다. 예배자를 엄청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지금 그 장로님은 벌써 은퇴했을 장로님이에요. 어쩌다 저하고도 한번 어쩌다 알게 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인데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와요. 그리고 이 비가 날씨가 안 좋다. 그 주에. 그럼 금요일 날 온대, 금요일 날. 금요일 와서 여기 서울에서 자고 여기 딸아들이 있대요. 그 딸아들 집에 자고 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 본받으면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육식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짐시켜 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자꾸 하는 습관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새롭게 도전하는 자 되시고 또 그러므로 내가 말씀의 나를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래서 또 내일을 또 살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던 주와 참석 안 했던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벌어지는 그거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보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치유도 되고 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아멘.